예. 다 쓰셨나요? 저 청년들 중층에도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예정이도 누구 하나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쓰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과할 정도로 조금 준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아셨죠? 예, 나중에 설교할 때는 제가 보십시오라고 마이크를 이렇게 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 설교할 때도 필요하신 분은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신앙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이 공간을 덮습니다. 주의 성령님 모든 순서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소리를 조금 하나, 둘, 셋. 네, 방송실 5번 좀 올려주세요. 5번. 우리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랐다는 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자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이 마스크를 썼는데 소리는 잘 들리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낀 채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보아왔고 어느새 모르게 많이 동화되고 거기에 물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좀 늦춰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막 숭배하고 거기 막 춤추고 사실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이런 그런 행위들을 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들 속에 그 애굽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는 다 신교를 믿거든요. 아무거나 막 코브라도 믿고 개구리도 번성의 신으로 믿고 이렇거든요. 그들이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섬기는 것을 막 본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에 다 살아남아 있다가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황소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1차적인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주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신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그 전에 크게 다치셔가지고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다치시니까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자기 스스로 막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손발을 다 묶고 이런 상태에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진통제를 주고 또 마취제를 이렇게 투여해서 수술을 잘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진통제도 만들었고 마취제도 만들었는가? 참 고맙다, 고마운 분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그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죠. 150년 전에 마취제를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수술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생으로 생사를 찢고 이렇게 수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취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수술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은 그 마취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통제를 수술한 후에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 수술이 굉장히 편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교수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가장 연구 실적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에 뭘 기대했을까요? 인류 최초로 마취제를 이렇게 발견한 거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근데 제임스 심슨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고 발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라는 것은 곡식을 수확할 때보다, 술을 많이 마실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영원한 기쁨, 만족,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바란다고요?
용맹을 바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불뜨거운 불구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의 지도를 지킬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맹을 바랄 수가 있었다라고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심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기독교인이나 하나님 알면 되지. 나는 그런 거 안 믿고 싶어. 나 하나님 안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이 현실에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자기 힘으로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합니까? 이 너무너무 커서 이게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내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날에는 정말 평안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내면이 막 요동을 치고 이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도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여성분들 갱년기 되면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걸요? 한순간에 막 이렇게 화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내 내면도 내가 통제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몰라, 악한 신이, 어떤 애군이 나에게 끼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르면 그저 내 인생이 운명에 이렇게 걸쳐져서 운명주의에 빠져서 닫혀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이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 봤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그 태초에 만드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늘 같이 병행되는 것이 있는데 종말에라는 단어하고 늘 병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했으니 그 다음 종말이라는 이 단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을 맺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 태초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실행하시고 끝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마지막에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에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모든 물질이 시작되는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시기에 하나님은 시공간 전에 계시고 시공간 위에 계셔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이 위에서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시작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갇혀있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한글성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엘로힘. 뭐라고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엘의 장엄 복수형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신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장엄하시고 위엄을 가지신 분이냐면 그냥 복수형으로 이렇게 엘로힘, 장엄 복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엄이 계시고 장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장엄하시고 강하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것도 그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빠라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빠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만들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메이커예요. 즉 나무를 이게 분쇄해서 나무로부터 종이를 만든 거죠. 근데 여기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없던 일을, 이전에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빠라라는 이 창조하다는 단어와 함께 늘 같이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여 불렀다. 이 빠라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이 사역은 본질상 같은 맥락의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표현하는데 늘 이 극단적인 두 가지 표현을 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단과 부엘세바까지, 동에서 그다음 뭐예요? 서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곳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띄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띄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심지어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점 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손금 봐준다고 해서 그거 보지 마세요. 뭐 생명줄이 정리 부위에 뭐가 없다는 둥,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태초에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금에 무슨 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 뛰어넘어서 빨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봐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의 건강 때문에 좋다는 것은 다 어디서 구해 오셔서 그걸 다 다려가지고 그냥 다 먹이셨어요. 그냥 할 수 있는데 뭐 좋다고 하면 그 다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그것을 다 끓여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날 다리가 심한 통증이 있어서 이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수술을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플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대신 아플 수는 없잖아요.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랑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오는 절망의 그 눈빛을 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죠? 시공간에 갇혀 있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믿어라 할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올해는 좀 평안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힘도 나고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힘부에서 이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나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최초에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였지만 처음에 창조되던 시간에 이 땅은 그 6일 동안의 구체적인 이런 조성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막 물질이 뒤엉켜져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rmless야. 폼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혼돈이란 단어는 황량한 사막에 길이 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정돈되지 아니하고 무질서한 상태였다. 공허했다는 단어는 void,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직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흑암이 마치 깊은 끝도 없는 바다처럼 그렇게 깊게 내리워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아니,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마이크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상태는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가득 찬 이런 뒤엉켜 있는 상태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첫날부터 6째 날에 걸쳐서 이걸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한꺼번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째 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치료하실 수 있죠.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치료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고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치료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방법이라는 것은 창조하시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던 이 처음에 이 지구의 이 모습들이 3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공허한 곳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빛이 있는 역사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했어요?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수면 위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 얼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임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애정을 가지시고 친밀감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행하다는 말은 이 어떤 데 쓰는 단어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를 빙빙 돌 때 쓰는 단어가 운행하다라는 단어예요. 또 이 운행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암탉이 자기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품는 이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것이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2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 그 이 창조의 역사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한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천지 이상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보혜사다.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 예.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은 헬퍼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카운슬러,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스트렝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 애드보케이터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스탠 바이, 우리 옆에서 대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성령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게 있으면 야, 목사님이 나를 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칠 게 없어서 여러분을 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생각하셔요.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양심의 찔림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사실은 빈말이 많아요. 근데 성령님의 위로는 충만하고 채움의 위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도록, 죄 지으면 양심에 찔리게 해주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운명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못됐었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네,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요 정도까지 변화된 겁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변화된 것도 사실은 세상에서 바라보면 광채가 나요.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둠 속에서 제가 세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셔서 이 정도까지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한국 유리 창업주인 고 채태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중개업을 하는데 곡식들을 중개업을 하는데 그걸 사다가 도매업자에게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콩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 도매업자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어때? 콩값이 막 몇십 배 올랐으면 그 계약 취소해서 비싼 값으로 도매업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장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최태섭 이 장로님은 처음에 계약한 대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 최태섭이라는 사람하고 사업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되니까 중국에서 비누 공장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큰 재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땅 많은 지주, 자본가 이 사람들은 타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지주들을 다 죽창으로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회사 사장들 다 불러놓고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막 돌로 쳐서 죽창으로 죽이는 거죠. 이 최태섭 장로님이 있는 이 공장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인민재판장에 딱 서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그 공산이 당원이겠죠.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벌한 분위기 지금 막 죽창 다 들고 있고 횃불 들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근데 이상하게 한 그 근로자가 여러분 우리 이 사장님은 다른 사장님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를 잘해줬고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동시에 이 같은 이 반동문자라고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마음들이 맞아 그분은 좋은 분이야. 우리는 이분을 처단해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분을 살려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6.25 때 여러 가지 일 계속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홍해가 있을 때 성령의 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홍해가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그 괴물, 그 어둠,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지 하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의지, 이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다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이 있으십니까? 줄 있으십니까? 우리는 백도 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 뒤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79장 하겠는데요. 거기 느림표는 안 하고 그냥 사박자로 그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꺼지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위엄을 갖추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온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일터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약속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문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업들 위해 재정의 기름 부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남편 남성들에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무로 학업으로 결혼으로 출탄 우리 자녀들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 저기 에어컨을 하나 더 틀어주시면 굉장히 더우시죠? 뒤에는 춥고 앞에는 여기는 마치 불 같습니다. 여기 앞에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부천 콜센터 추가 감염 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1989명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콜센터에서 많이 전염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칸막이를 높이 이렇게 해서 한 명이 감염됐지만 아무도 감염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부산은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별 어떤 이야기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 자리자리에 이렇게 다 높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고민하다가 이 페이스 마스크를 이렇게 생각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비말이 이렇게 또 에어컨 있을 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차단이 되니까 마스크 쓰 것도 안전하지만 더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찬양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써서 1시간만 참으면 되니까 그래서 더우면 찜질방에 왔다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내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사역자들이 소독을 다 뿌리고 티슈 하나로 여러분 한 사람 닦고 버리고 다 이렇게 다 소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갑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장갑도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도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 확진이 안 됐어요. 다른 데 확산이 안 됐어요. 장갑 끼고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이 전염병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 귀찮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부산에 이런 일이 없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는 여기 유아원에서 차 안에서 한번 드려보려고요. 연습을 좀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연습을 해놨다가 심각한 상태가 되면 차 안에서
개인 차에서 드리는 것도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아까 여기 젊은이 2명이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죠? 처음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정심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목장별로나 개인적으로 알아서 드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또 어디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밥을 조금만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밥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아셨죠? 예,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두세 명만 이렇게 하셔요. 아셨죠? 그 다음 칸막이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스크 쓰고 대화하세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막 파티를 열지 마시고 밥 먹을 때는. 아셨죠?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번 주는 한 번씩 제가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알아서 먹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드셔요. 청년들은. 예. 찬양 예배 때는 자녀 제자 훈련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없는데 서울에 뭐 교회 소규모 작은 교회들 막 이렇게 방역 대책도 안 하고 막 마스크 벗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장갑이 필요하시면 장갑 끼셔도 됩니다. 아셨죠? 저기 다 사다 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이렇게 학교 등교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부터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 아이들도 다 씌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혹시 집에서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래 하지 마시고 다 감기 다 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뭐 교회 와서라기보다도 여러분 평소에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 안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덕스럽지 않은데 안 가시면 어디 점치는 데 갔다가 나중에 뒷조사해 가지고 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자제하는 것이 또 본인과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임순철 우리 집사님, 옥유정 우리 집사님, 예, 어디 계시죠? 예, 자리에서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실랍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배 집사님, 강인자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임 집사님, 우리 교회 이게 설계해 주신 분이 임 장로님이신데 임씨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제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찬양할 때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다음 주에도 아셨죠? 예, 그 다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뭐 쓰고 계시든 들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교회 나가실 때 있잖아요. 그 출입 우리 행정실 앞에 요 박스를 놔둘 테니까 거기에 자기 구역에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